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13살 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나는 계시라는 횡포한 한낮에서 더 고상한 사상이라는 서늘한 저녁의 서강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위로가 되거나 흥미진지한 것 외에는 순종해야 할 것도 믿어야 할 것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고상한 사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려는 마귀적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택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의 노아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지 경고하신 말씀을 선택하여 방주를 지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는데 장차 불로 심판하실 온전한 심판과 새 창조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양팔에 돌판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져 내려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 목적은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한 다른 복음의 핵심은 말씀을 선택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16살 정도 된 어린 나이에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떠하였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이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지각이 없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선택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저 믿어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자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선택의 결과, 넓은 문을 선택한 결과는 멸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 사명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듣고 있는 자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넓고 큰 문이 있고 좁고 협착한 문이 있는데 이제는 선택하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생명의 사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명과 멸망을 나누게 하는 결정적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짧은 2절에 3가지에 대한 순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문에 대한 순종이요, 2번째는 길에 대한 순종이요, 3번째는 찾는 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고 큰 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멸망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적은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이 문은 자기의 것을 놓고 생명을 얻는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매혹적입니다. 여기 2절에 나타난 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노스입니다. 근데 이 문은 쪽문이 아니라 문 자체가 성문과 같이 커다란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 좁은 문을 얘기할 때 작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넓은 문은 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였습니다. 작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은 결코 작은 문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은 문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좁습니다. 유일한 문이기에 좁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넓은 문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이 좁은 문이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위대한 큰 문입니다. 유일한 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좁은 문, 작은 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좁은 문, 거기에 선택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이 힘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고 하니 고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이 경기에 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힘쓰다. 그렇게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순종하는 데에는 뭐가 있어요? 힘쓰다 이 말을 보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고 적은 사람들이 찾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가 그 마지막 금메달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행하고 사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영생의 그 열매를 바라며 그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 순종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길에는 설명하겠지만 길을 걷는 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이 동사를 보면 일회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증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은 단회적인 사건, 또 들어가라는 당회적인 사건을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문은 열립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방주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가 쏟아지면 방주의 문은 닫혀요.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은 능력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원을 주시는 문이지만, 열려있는 문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때 닫혀질 문이요, 열려있을 동안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길에 대한 순종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길이라는 단어를 모두 로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way, 방법과 수단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더 의미상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 이거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하루 이틀 논란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주석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문을 만나는 거다. 아니다. 잘 봐라. 문이 먼저이고 문 안에 들어가서 난 길을 걷는 거다. 그렇게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럼 문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를 논란을 붙일 만한 일이냐 이게. 문이면 어떻고 길이면 어떠냐. 안 그렇습니다. 길이 먼저고 문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문이 먼저고 그 다음 길이라면 또 얘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세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신앙의 진리의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놓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때문에 넓은 문, 즉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많은 사람과 큰 문에 이해하고 선택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인지, 길 때문인지 문 때문인지, 이 문제는 방법론이 중요한지 결정짓는 문이 중요한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순서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장로교와 감리교를 가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문제인가? 나누어야 돼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믿음에서 선택이냐 순종이냐의 차이를 가르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말씀하셨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문이 먼저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문이 먼저인지 길이 먼저인지 너무 따지니까 원래는 없었다, 그런 말.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 논쟁을 종식시키려고 애써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문이 먼저고 그 다음이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협착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좁은 문을 넘은 사람은 그 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을 걸으라. 그 길을 순종하라. 성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이 먼저고 길이 나중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영생으로 결과되어지는 인생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문을 통과했기에 만날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도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협착한 오직 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고 찾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 다른 길을 찾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는 넓은 길을 찾아서 협착하고 좁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그 길을 망치와 정을 들고 깨트리고 넓혀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 믿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뭔가 좀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즐기고 나이스하게 다 가지며 살고 싶은데 뭔가 포기하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위축되고 뭔가 아닌 것 같아. 그 정과 망치를 들고 그 협착한 길을 이제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정 못 찾으면 다른 길을 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고 해왔고 지금 만연합니다. 성경의 사도들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의 길을 팔려고 정과 망치를 들고 예수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외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수 외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막 그 길을 파헤쳤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으니 우리의 사는 삶과 좀 맞춰보자 하고 그 길 위에 다른 길을 만들어버리고 유일한 예수의 길 말고도 수많은 신들과 이방의 철학들을 갖다 내었고 이것도 하나의 길일 수도 있다고 만들어내었습니다.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유일한 길 협착하지만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버리고 유대인의 길, 이방의 길, 자기 마음의 길을 그
그 예수의 길 위에 덮어씌우고 정과 망치를 들고 함부로 길을 훼손하는 일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그 짓의 앞잡이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구원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가 낸 길 외에 천국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협착하여 너무 좁으니 좀 지저분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좀 더 넓혀보자 하는 이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겁없이 인생의 정과 철학과 인생의 지혜의 망치로 좁고 협착한 길을 부셔버리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더 착해. 더 나은 것 같아. 선행을 하며 기부하고 좋은 심성을 가지고 좋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걷고 의롭게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 저런 사람이 신자보다 낫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신자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좁은 길 외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스스로 의인인치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목적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노력일 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은 약한 것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며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허망함이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기 자신 앞에서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만하면 잘 살았다.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만하면 그 사람 참 정말 괜찮다. 그런 칭찬받은 건 여기서 끝납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요. 자기 자신의 의예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 더 좁고 협착한 일, 고행과 자기 스스로의 삶을 다 바쳐서 사막에서 정말 뭔가 선을 추구하고 득도하는 삶 구원 못 받아요. 사람들에겐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 주시는 조건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좁은 길을 걸었다고 말하는 자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에 대한 협착한 길에 대한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들린 정과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찾는 자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나는 들어가는 자인가?
나는 찾는 자인가?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요, 좁은 문은 찾는 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는 선택하는 자요, 찾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넓고 사람이 많고 크고 화려한 그 문은 선택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간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거의 수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수동적.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자의 10% 타의 90% 그 정도 되는 의미예요.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휩쓸려 가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줄로 착각하지만 결국은 90%는 남들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찾는 자라 할 때 이 문법을 보니까 찾는 자는 능동태입니다. 완전한 능동태예요. 자기 자신이요, 남의 영향 없이 찾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근거, 내가 찾는 것의 선택의 근거가 어떤 진리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수동적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른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 근거가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넓다는 자기 눈의 생각뿐이에요. 찾는 자는 분명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찾아내는 자입니다. 내가 좁은 문, 영생의 문,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는 누구예요?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입니다.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육의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증거와 교훈과 지식을 따르면 십자가가 자꾸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오직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통과하였으면 생명으로 인도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엉뚱하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과 다른 길로 영생과 천국의 목적지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길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멸망과 생명의 갈림길입니다. 아멘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 좁은 길을 따라 찾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과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